새롭게 출발하라. 새롭게 출발하라. 이 말씀 자체에 참 굉장히 은혜가 넘치네요. 새로운 출발,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구나. 이 말씀만 듣고서도 은혜를 받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구걸이라고 그러죠. 거지 생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두웠던 그의 눈이 번쩍 뜨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앞을 보게 됐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는 흑암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거지로 구걸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죠.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소경처럼.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눈이 이렇게 번쩍 하고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데,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필요하다는, 계기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다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없었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요즘은 서울에서 거지들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아마 80년대 초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는 많았어요, 거지들이.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서울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하고 서울은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죠. 그때는. 그랬는데 서울에도 거지들이 많았어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거지들이 문을 두드려요, 밖에서. 밥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먹던 밥도 좋고 쉰 밥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 해서 주면은 그 깡통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밥을 이제 끓여서 아마 거지들이 먹고. 예전에는 그런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 넝마와 같은 거지 옷을 걸치고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는 실제로 있었지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에서도 영적인 거지들이 많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거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과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방이 있죠, 나방. 나방이 불을 보면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 거를 모르고, 그렇듯이 육신의 배부름과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멸망에서, 절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 두 번째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믿어야 된다. 아까 바디메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온 바디메오,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또 거지인데, 예? 요즘 세상 같으면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정말 부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과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바디메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온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 뉴스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또 막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지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 귀가 또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런 소리를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도 해줬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그 예수님,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사정을 간구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길을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 흑암에서 놓여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인데,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에 흑암에서 놓여나서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중에 굿뉴스가 되겠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다 같이 찾으셔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3번 읽으세요. 이거는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암송의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고 자꾸 읽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진다 그랬죠.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도 또 딴청하시는 분도 계시네. 읽어봐라. 너나 읽어라. 나는 딴청할게. 그러지 마시고 읽자고 그랬을 때 같이 동참해서 자꾸 읽다가 보면은 암송도 되고 암기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보다도 더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참 심각한 겁니다. 자, 같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은 장이네요. 로마서 10장 13절.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도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 뭐 암송이나마나 그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간단하네. 이건 외우나마나. 다 외우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3번씩 읽으셔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그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소경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갈 날이 올 텐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꼭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분에게 간청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참 이 말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런 결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른 거란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어. 왜 그러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에 그 시선을 끌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려고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 이 거지 같은 놈아, 떠들지 마라. 저분이 어떤 분인데 너를 만나주기는 하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쳐. 막 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앞을 지나가실 때 그 사람들의 그 꾸짖음 그런 말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3번씩 읽으시란 말이야. 응? 여기에 이게 짧은 말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 이해 못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이해하실 말이죠. 근데 이 말 중에 이 간단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런 그 호소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오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엄청난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간단한 말 중에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엄청난 뭐 1시간 동안 기도한 내용보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기도할 때 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1시간 내내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호소문이야말로 엄청난 그 믿음의 그 호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르짖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갈 때 무리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바로 이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불퇴전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번째,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거지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거지옷을 벗어 버려야 된다. 던져 버려야 된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 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실 때 이제 제가 그 강의 노트에다가 써놓은 그 제목 거기에 보면은 그 본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 그랬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가다가 짠 하고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야,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 태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태도가.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데 쓰던 그 깡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통. 왜 거지들은 꼭 깡통 갖고 다녀요? 그 깡통과 거지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뭐
자기가 어떤 그 고난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폼 잡고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도 왜 확실한 체험이 없는가?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에서 살던 시절에 그 깡통과 거지 옷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 옷을 벗어 던지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제 화려한 옷이니까 뭐 거지 옷은 아니겠죠. 이 옷을 벗어서 던지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만나라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만나라. 또 한 가지 영적인 해석은 이제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식을 버리고 긍정 마인드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주님께로 가면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흑암 대신 광명을, 저주 대신 축복을,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자, 오늘 새롭게 출발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너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